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구약 752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수에로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에스더 3장 말씀은요. 하만의 이제 흉계가 하만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유대인 또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 하만의 세력과의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의 절개 앞에서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은 그런 것을 행했고 또 그것을 본 모르드게 그것을 본 이 하만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그냥 모르드게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해야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고요. 또 왕의 허락하에 이 음모를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아각 사람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요. 또 왕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만에게 나가서 꿇거나 아니면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누굴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의미겠죠. 나는 유대인이다. 누구에게 꿇거나 절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심히 노하게 되었고 또 모르드게 또 민족 유다 사람들을 멸절하고자 마음을 먹은 부분이 나오고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가 이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의 실상을 거짓 보고를 하죠. 허위를 보고하고 유대인들을 멸절시켜도 좋다라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 이제 각 지방의 이 왕의 받은 도장을 인장을 가지고 조서를 내리고 모든 유다인들 남녀노소 불문해서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명령을 했다라고 말하죠. 결국 이 하만의 명령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수산성 내의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였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분노하는 하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왕의 암살 음모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내시들이 왕에게 반역을 하고자 했던 것들을 들통나게 되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축출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오히려 하만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죠. 하만을 높여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서열 2위 자리에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서열 2위는 누군가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재되면 그 순위가 국무총리. 그리고 또 그 순위 이번에 우리 뭐죠? 대행, 그죠? 이번에 그래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서열 2위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권력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만이 이제 어떤 공로로 승리를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생명을 구한 이 모르드게는 그 공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기록에만 남겼다. 이것도 참 감사하죠. 나중에 이걸 알게 되거든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르드게는 드러나지 않고 엉뚱한 하만이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당시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제 하만의 고향이 아각임을 말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이 아각이 사울 왕에게 사로잡힌 아말렉 왕을 말하는 것으로 이 하만이 아말렉 왕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주장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각 사람 하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하만이 이제 신분이 쭉 상승되고 왕이 명령을 내렸죠. 모든 신하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경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왕이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있는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절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모르드게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어떤 것을 방법을 이렇다 해서 많은 기독교가 거기에 참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안 하셨던 분이 계시죠? 나중에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많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절하지 않고 나중에 그런 옥고를 치르고 나서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결국 소천을 하게 되시죠. 순교를 하게 되시죠. 결국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 머리로는 됩니다.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어 하는데 막상 그 현장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그 받았던 고문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입니다. 고춧가루를 어디다 넣을까요? 코에다 막 줘요. 고춧가루를 코에다 넣고 전기 고문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무엇을 어긴 거다? 10계명의 제1, 2계명을 어기는 거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아마 모르드게도 그러한 신앙의 절개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분을 숨겼다 그랬죠. 에스더도 숨기고 나는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절대 밝히면 안 돼.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오늘 딱 밝히죠. 나는 누구다. 나는 유다인이다. 그래서 절대 당신이 하만이 됐던 하만 할아버지가 됐던 난 당신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모르드게의 그 절개는 박수를 칠만합니다. 근데 누가 기분이 안 좋아요? 하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하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이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유대인이 포로로 끌려와서 절에도 지금 12번 절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더 머리를 조아리고 꿇어야 되는 판에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하만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이 신하들의 보고를 들은 하만이 실제로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 않기는요. 어떻게 나에게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막 이제 왕이나 그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열을 내면서 막 이렇게 호통치는 모습. 모르드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안 되겠다. 저 사람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저 사람 고향이 어디야? 출생지가 어디야? 다 따져본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더니 더욱 분개해서 모르드게만 없어서 안 되겠어. 저 유다인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어때요?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는 포로로 끌려온 이 하찮은 유대인에게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쁜 마음과 계획들이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왕의 재가를 받은 이 하만의 음모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이제 유다인들을 전체를 죽일 그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부르라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 오늘날에 옛날에 이제 나중에 불임절로 이게 발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그래서 언제 저들을 멸절하면 좋을까? 그래서 날짜를 적고 딱 제비를 넣었더니 언제요? 언제 뽑혔어요? 12월 달.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이제 만약 그랬으면 약 1년 가까이의 시간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제비를 넣어서 딱 뽑았더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방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바사, 이 페르시아는 미신이 강했고요. 이를 신봉하였기에 이 하만도 똑같이 이 부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대결사일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정월에 1월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유다인들이 죽일 날짜로 12월 달이 이렇게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 12달의 시간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또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뽑았는데 다음 달이면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뭐 기도할 것 없이 그냥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은 그 날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제가를 받고자 합니다. 왕이시여, 이만저만해서 유다 민족들이 왕의 법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하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저 유다인들 정말 못쓸 민족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가 이때 페르시아 아시잖아요. 이 바사 페르시아가 얼마나 또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정복하고 여러 민족들 차지하면서 유다인들 별로 그렇게 인구도 많지 않고 조그만 나라에 저 사람들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긴다. 왕이 들어도 많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의 거짓 고소로 인해서 너가 유다인을 처형하는 것 허락할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비용 또 하만이 그랬죠.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법도 지키지 않고 거기 필요한 재원도 하만이 낸다고 하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죠. 자기의 도장까지 빼주면서 너가 알아서 해.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 1만 달란트, 엄청난 액수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는 않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결국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권모술수를 쓰고 그 자리까지 갔는지가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리 좋은 방법으로 그 자리까지는 가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숨겨진 음모도 모르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반지를 하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유대의 대적이었던 이 하만이 무제한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안 그래도 서열 2위가 되었는데 왕의 도장까지 되었으니요. 어때요? 왕이 어떤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그 제국의 왕의 이름으로 어떠한 조서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느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힘이나 어떤 위치를 얻게 되고 가게 되면 내가 잘해서 올라간 거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까지는 누가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위치를 통해서 그 힘과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것을 착각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는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해도 돼,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요. 왕은 자신의 왕비인 에스더 또 유다인들에 대한 잔인한 학살을 음모한 이 하만이 추진 중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만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내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있겠구나. 모르드게 너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막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와 권력과 그런 것들을 축적한 사람들요,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저 사람들은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고 좀 부정직한 방법으로 막 하는데 잘 돼요.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사단이.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마음도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음모라든지 남을 죽이고자 하는,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우리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딱 만난다는데 얼마든지 옆에서 죽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죠.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멸할 수 있겠느냐라고 살려줍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나쁜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하만은 그렇지 않죠. 얼커니 이제 모르드게 유다인들 본때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또 유다인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이요,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봐요. 그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괴롭히면 누가요? 그 위에 계시고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 한마디로 아니면 자연재해로 어떤 걸 통해서든지 한순간에 멸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하룻밤에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도 다 쓸어버리고.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전국에 선포된 이 하만의 조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이제 왕의 이름 도장을 찍으면서 전국 전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언어, 그 민족의 언어들로 번역을 해서 각 지역의 도에 보내졌습니다. 12월 13일 D-Day, 12월 13일 각 도에 있는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겠다. 그리고 그 재산은 몰수하겠다라는 도장을 빡 찍어서 이제 공고를 합니다. 조서를 내죠. 이런 왕의 조서를 받은 각 도의 방백들은 하만의 명령대로 이 잔인한 살상의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12월 13일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하만의 조서가 딱 내려졌을 때에 모든 지역이 나라가 술렁이게 됐습니다. 왜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공포심이 이게 퍼지면 또 그것도 주체 못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뭔가 죽게 되면 그래서 저쪽 이쪽 지역은 어때요? 공개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공산권이나 아니면 이 독재가 있는 곳은요 일부러 공개 처형을 합니다. 반역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사촌들까지 다 일부러 공개 처형을 해서 반역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죠. 뭘 심어주기 위해서?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세뇌시키죠. 너희들은 나에게 잘해야 돼. 너희들은 내 앞에 꿇어야 돼. 너희들은 나에게 절해야 돼. 너희들은 나에게 뭔가 바쳐야 돼. 지금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만을 통한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유대인을 대적하는 마귀의 앞잡이, 사단의 앞잡이로 쓰임을 받는 하만의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대하고 또 잡아서 멸절하고자 하는 악한 생각을 갖습니다. 실행합니다. 또 그것을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에 누구를 왕후로 세우셨어요? 에스더. 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지도 않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추진해 가시는, 전혀 사단들은 계획을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만의 기세가 날로 강해지고 또 왕의 도움을 받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또 힘 있는 권력자에서 연약한 자들이 눌림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여러 가지 구원의 계획을 또 삼고 계시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들의 모든 괴계가 나중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변절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